제목 따라서 성경적 의인과 악인. 성경적 의인과 악인.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출석하면 의인,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악인, 즉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악인이다 혹은 불신자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의인은 몰라도 악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없어요. 성경에서 악인을 가리켜서 불신자다, 악인을 가리켜서 예수를 안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은 이걸 지워버리고 에스겔 18장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 말하느냐?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아멘. 하나 더 찾아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즉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해요. 자,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일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읽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뭐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저자들을 읽어보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로마서는 누구한테 쓰는 글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어요. 누구한테 쓰는 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썼어요. 에베소 썼어요. 누구한테 쓰는 글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쓰는 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처음에 쓴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그 외 기타 등등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에스겔 18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면 에스겔 18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르신 죄로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겔 말씀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말입니까?
맞지요? 그럼 이 하나님 믿는 선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0절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악인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8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요?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요 범죄하는 영혼을 말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악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에스겔 18장 21절에 그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22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뭘 가리켜요?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악인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순종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른 말로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악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의인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반대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요? 네,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가장 대표적 말씀 2장 13절 다 피셔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렸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계속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볼까요? 2장 26절 시작.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들어오면 살리라 말씀이에요. 반대로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의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길을 벗어버리고 악인처럼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에스겔 18장.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24절에. 에스겔 18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그 영혼 살리고, 반대로 의인이 의인의 길을 벗어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의인을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 27절 시작. 다시 27절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다 같이 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에,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말합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즉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쭉정이와 가라지 비유를 들어요.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키질을 하면 착착착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겨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악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